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조건이 안 돼서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건이 되면 하고 조건이 안 좋으면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세상 일이라는 게 조건이 좋으면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실상 자세히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조건이 좋다고 다 잘 되고요, 조건이 안 좋다고 안 되는 경우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조건이 좋으면 조금 유리해요. 뭐든지 조금 더 유리하죠. 아무래도 조건이 있으니까, 가용한 자원들이 있으니까 뭐 어떤 일들을 행할 때 해낼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보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다 준비돼서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다들 보면 이런저런 부족한 것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조건이 조금 안 좋아도요, 열심을 내면서 일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거는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나빠서 못한다는 분들이 계세요. 바빠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어려워서 못해요.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나요? 안 바빠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요? 안 바쁜 사람도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바쁜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몸이 아픈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조건이 다 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은요,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건보다는요, 사실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모세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이 성경에 보면 모세예요. 구약에는 모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요, 가장 최고의 선지자 또 율법자는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늘 모세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세가요, 완벽하게 조건이 좋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완벽하지 않고요, 오히려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사용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혹시 조건이 잘 좋지 않을 때, 좀 뭔가 부족해, 뭔가 좀 그래, 이럴 때 있어요. 이때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 성실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실이라는 단어는요,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 참 성실해, 그러면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사람 딱 보면요, 저 사람하고 말을 할 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 있어요? 쟤랑은요, 그냥 마음 터놓고 말을 못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주 음미하고 새겨들어야 돼요. 그 사람은 참된 사람이 아니에요. 음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쭉 빠져요. 한 30분, 1시간 대화하면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똑같아요. 그리고 말을 해도요, 악의적이지가 않아요. 되게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치려고, 아니면 음흉하게 하려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해서 자기 얘기를 그 사람하고 서스름없이 해요. 친해지고 싶어요.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요, 에너지를 별로 안 써요. 말하면 말할수록 오히려 힘이 나요. 그리고 활력을 얻게 돼요. 성실한 사람,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질 때, 또 세상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정성을 다해서 성실한 참된 사람이 되올 때, 그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한 분 소개할게요. 니콜로 파가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음악하는 사람은
아주 잘 알아요. 막 베토벤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이 파가니가요, 밑에 보면 단 한 줄로 연주한 니콜로 파가니니 이렇게 나오죠. 이 한 줄로 바이올린을 연주한 사연이 있는 거예요. 프랑스에 연주하러 갔는데요, 프랑스 귀족이 아주 되게 도도한 거예요. 그리고 남들을 쉽게 인정해 주지 않아요. 지금도 프랑스 사람들은요, 되게 자신들을 이렇게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도도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연주를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바이올린이 4줄인데 한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파가니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파가니는요,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3줄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웅성웅성 거리다가 3줄로 연주하는데 연주가 또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3줄로 하다 보니까 또 압력이 가해지다 보니까 한 줄이 그만 더 끊어져 버린 거예요. 두 줄 갖고 연주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2줄 갖고 연주하다 보니까 압력이 또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줄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한 줄 갖고도요, 계속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주를 다 마쳤는데 그때 도도하던 프랑스 귀족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때 전설적인 이야기예요. 한 줄 연주의 기적. 그러니까 니콜로 파가니니. 검색해보면요, 악마의 뭐 이렇게 나와요. 별명이 그래요. 쉬지 않고 끊어졌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완벽한 게 4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4줄을 다 갖고 있는 인생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젊은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재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금수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합니다. 완벽한 4줄 인생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 중에 하나가 끊어지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자, 끊어지면 어떡할까요? 연주를 하지 말고 서버릴까요? 인생 이런 거야, 그리고 포기하고 끝내버릴까요? 아니에요. 한 줄 끊어져도요, 연주는 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줄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때 연주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의 줄이 끊어진 사람이 있어요. 건강해야 주의 일합니다. 건강해야 세상에서 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건강 있으면 정말 좋아요. 유리하겠죠. 그런데요, 건강 없이도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연주는 계속돼야 돼요. 감리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요, 장로교에서는 엄청 중요한 존 칼빈이에요. 다른 말로 보면 칼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존 칼빈의 별명이 뭐냐면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에요. 이해 가시죠?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에요. 온갖 병이 다 있었어요. 삐쩍 말랐잖아요. 누가 칼빈을 보고 온화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초상화를 보면요, 다 아수라 백작 비슷하게 다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처음에 놀랐어요. 이 사람의 사진을 보면서 지금 이거는 그래도 잘 나온 거예요. 다른 거 보면요, 정말 표독스러운 노인네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병이, 온갖 병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독교 책의 정수라고 얘기하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3권이나 돼요. 두꺼운 건데 여기만 봐도 엄청 두껍잖아요. 500페이지가 넘는 3권짜리예요. 근데 그거를요, 27살에 썼어요.
우리는 27살에 이걸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27살에 썼어요. 왜 썼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왜 썼는지 아세요? 아니, 몸이 안 좋으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집안에서 이것만 한 거예요. 우리는요, 건강해야 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건강하면서도요, 아무 일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한국에는요, 등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어르신들 되면요, 다 등산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등산하러 올라가는 사람은 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르게 볼까요? 그러면요, 매일마다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뭐 하면서 사십니까? 매일 산만 올라가세요. 별로 할 거 없어요. 건강하기만 하다고 무슨 일을 잘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끊어진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느냐? 그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 건강이 끊어져도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랑해줄 인간관계가 끊어진 인생도 있어요. 그러면 괴로워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싫어요. 사람한테 한번 배신당해 보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또 정을 줄 수도 없어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꼭 색안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관계가 끊어지면요,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대표적으로 남녀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지나왔지만요, 젊었을 때 사귀다가 헤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요, 그 당시만 해도 죽을 것만 같아요. 아니, 사귀다 헤어지니까 죽을 것만 같잖아요. 우리는 다 인생을 살아와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전도사 때 아주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었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안산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이상해요. 보니까 술에 취한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는요, 술 취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목소리가 이상한데 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귀었던 교회 안에 있는 자매가 그만 만나자고 한 거예요. 홧김에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홧김에 먹은 게 아니라 원래 술을 잘 먹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 걔는 무슨 믿음이 있는 건지 그런 상황에서 전도사한테, 담당 전도사한테 전화를 한다는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저 같으면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술 깨고 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다 소문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는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요, 진짜 엉엉 울고 술 취하면서 진짜 무슨 사고 저지를 것만 같았어요. 근데 끝이에요. 몇 달 지나니까 새로운 자매 사귀었어요. 룰루랄라 합니다. 이야, 참. 살다 보면요,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연애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관계 어그러졌다고 나 이제 골방에 들어갈 거야, 사람하고 안 만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좋은 사람 사귀는 거죠. 교제 나누는 거죠. 그러면 다시 좋은 관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설상가성으로 가정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압박이 올 때도 있어요. 자꾸만 나도 모르게 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인생 포기할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은 원래 줄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건짐을 받았잖아요. 공주한테 건짐을 받아서 왕자로 입양이 됐어요. 이집트의 왕자가 된 거예요. 화려한 왕궁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왕자의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거기다 왕자로서 갖고 있는 명예, 지위, 이런 것들 다 끊어져 버렸어요.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다 세상 말로 빵빵한 사람들만 알고 지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관계들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살인자로 도망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 살인자 신세요. 줄이란 줄은 다 끊어졌어요. 근데 한 가지 딱 남았어요. 양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3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네, 잘 보십시오. 누구의 양을 치고 있어요? 네,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 재산이에요? 아니에요. 처갓집 재산이에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처가살이 하면 그게 내 거라고, 요즘은 내 걸로 되잖아요. 왜냐면 외동 딸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안 그래요. 자식 엄청나게 많이 나요. 도망자 신세였는데 그곳에서 처자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게 이도로의 딸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왕자에서 살인자로 또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이고 사이 왔나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저 때는요 그게 아니라 그냥 머슴 부리는 거예요. 머슴. 종하고 거의 비슷해요. 줄 다 끊어지고요. 겨우 하나 붙잡은 게 양떼 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광야에서 양치기 하나 붙들고 있는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 줄로 하나님을 연주하는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줄이 많이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줄이 막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면 멋진 연주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줄밖에 없으니까 내 인생은 망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요 한 줄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한 줄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한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이 있잖아요. 그거 붙들고요 성실하게 헌신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한 줄을 사용하셔서 멋진 연주자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조건이 나쁘다고 환경이 나쁘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다시 성실하게 일어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한 줄 인생밖에 안 되는데 그거 주님 그거 붙잡아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한 줄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표현에 의하면요 불타는 떨기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하고 3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냥 무슨 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집덤불처럼 이렇게 있는 나무인데요. 사진으로 보여주면 참 좋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냥 이렇게 덤불처럼 이렇게 생긴 나무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요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나무예요. 잡목 비스무리한 거예요. 근데요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떨기나무를 누구를 상징하느냐? 모세를 상징해요.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나무, 그게 바로 모세예요.
여기서 상징해 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모세야, 너는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다. 한 줄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불을 붙여주면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어 능력 있게 쓰임 받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떨기나무, 그냥 떨기나무는 하찮아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예요. 이상한 거죠. 놀라운 거죠.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인정하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요, 떨기나무가 아니에요. 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은요, 나 한 줄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안 돼요. 떨기나무예요. 예, 떨기나무인데 뭐 어떡하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떨기나무 같은 나라도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셔서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모세가 본 불타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불타질 않는 거예요. 왜 불이 안 타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자연스럽게 불이 타야 정상이에요. 나무가 재가 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불타야 되는데 불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안도현 시인이 쓴 책이 있어요.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예요. 이 시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 줄로 돼 있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게 시예요. 여러분, 연탄재를 보면서 이거 다 탄 연탄재 별거 아니야.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요, 길 가다가 그거 발로 팍 차고 다녔어요. 그런데 시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누구에게 한 번에도 뜨거운 사람, 연탄재는요, 불타올려서 뜨겁다가 다 식어버린 연탄재예요. 한 번은 불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뜨거움을 줬거든요. 근데 발로 차는 너는 누구에게 그렇게 뜨거움을 한번 줘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뜨거움을 줘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나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활활 타버렸다. 그런 인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누가 할까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가슴에 불이 타는 사람이 일합니다. 성령이 불타는 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우리 안에 불이 임할까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여러분, 오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활활 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성경에 보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책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책망하느냐? 그 사람 11조도 열심히 내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말씀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또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온갖을 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을 만날 때마다 와 있을 진저 그러고 막 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저주받아 죽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23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이요, 일을 시키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요, 막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손가락 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짜증나는 거죠. 예수님도 너무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솔선수범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내가 먼저 막 뭘 하게 돼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해도 고갈되지가 않아요. 일을 하는데 점점 더 강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점점 건강해집니다. 우리 목사님하고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너무 멋진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꿀까요? 열정을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열정이 생깁니다. 은혜 받으면 열정이 생겨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육체가 연약해서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연약하다고 힘들다고 기쁨이 없어지는 아니에요. 육체가 연약해도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아니, 힘들다고 열정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힘들어도요 은혜 받으면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열정이 생겨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같은 한 줄 인생,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이 끊어져서 힘들어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은요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은요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한 줄 인생밖에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요 성령의 충만함의 사모함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요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올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요 우리 표 벌써 나왔죠? 신앙생활은 훈련이다.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목표를 딱 보니까요 빡세게 훈련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갖고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힘 주셔서 열매를 거두는 인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놀라운 능력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완벽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끊어진 것들이 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 갖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